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최고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아실 분 있죠? 웰자라시라는데요. 최고의 유행 웰자라시, 웰빙. 또 그다음 조금 더 나은 게 있었죠. 웰다잉 있었어요. 웰다잉. 지금은요. 지금 힐링이 얘기했습니다. 힐링. 무조건 힐링. 웰빙이 뭡니까? 심신이 강조되는 거예요. 심신. 마음과 몸. 그래서 음식 같은 걸 강조해서 뭘 먹어야 되니, 뭐 조심해야 되니 그런 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 그래서 이게 한때 할 때는 이제 잘 죽어야 된다. 심지어 이제 우리 죽는 연습을 하자. 그래갖고 교회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관 있잖아요.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에 들어가서 죽는 걸을 다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또 유언장, 윌이라고 그러죠. 유언장들이 작성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직면함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죠. 힐링을 본문 말씀 속에서 힐링이 있죠. 완전히 나아받았다. 치유, 완전한 치유가 그게 힐링인데요. 힐링은 정신, 마음적인 측면입니다. 책이면 책, 방송이면 방송, 먹거리, 심지어 여행, 가이드, 그리고 책, 숙박업소 이런 것도 힐링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피톤 치료가 강하게 나온 숙박업소입니다. 이런 말만 붙여도 그 숙박업소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파트도 힐링을 생각하지 않으면 요즘에 어때요? 심지어 건물을 지어도 옥상에 정원을 만들 정도로 아주 그런 걸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힐링에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힐링이란 원래는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힐링을 모토로 해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힐링은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힐링해 주어서 고쳐주어서 온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그들이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 즉 힐링은 인간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근데 이것을 보고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미문에 가서 성령들아 기도하려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어떤 안전병이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는 볼 뜻이 뭐냐면요. 누가 고치랴 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뭐 됐다. 날 때부터 이 표현은 그러면서 또 논쟁이 뭐냐면 날 때부터 됐다는 것은 그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태어나는 그 자식이 죄로 인하여 그가 그래 됐느냐 뭐 이런 논쟁에 의해서 사실 명정명리하지는 안전병이는 상당히 재물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병이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뛰면서 성대들 아주 찬양도 하고 막 뛰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 행각에 우연히 갔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알아보면서 막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날 고쳐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꽃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시기에 베드로는 이 기회를 탁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거기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맡기고 모시려고 하니까 막 옷을 찢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일하게 오늘 3장에 나오는 장면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리는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관심,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여기고 저 거듭나고 나서부터 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유대인들 사고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사람을 보게 된다는 뭐냐면 이 수도사, 옛날 중세시대의 수사들이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남은 무조건 거룩한 대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못하죠. 실질적으로 귀도 별로 안 먹고 못생기고 나보다 재능도 없고 이래도 학력이 짧아도 저 사람 나보다 뭔가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베드로가 거듭나고 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부활한 주를 만나서 진정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려면 마음이 거듭나고 신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신성 유물에 앉았는데 그림뱅이죠. 그림이죠. 거지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욕했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심령에 그 마음을 주셨죠. 구원받을 영혼이 다 불쌍히 여겨라.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초대를 하게 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3장 6절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은 일어났으나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힐링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힐링은 무엇입니까? 그 힐링은 하나님의 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낫게 하였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것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는 것이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떤 치유냐면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회복. 그래서 예수님 덕분으로 생긴 믿음은 능히 남에서부터 안전병을 살아온 병자에게 장애인으로 고치기에 능력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덕분으로 생긴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생긴 믿음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시편 23편 1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이면 족하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편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치유의 은총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원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 저는 지금 딱 전하려고 보니까 분위기가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 내리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저 사람이 날 때리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신일지도 몰라 이렇게 모여있어 오해를 가지고 왔지만 그걸 반전을 딱 하면서 저들에게 더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생각해? 오히려 도망다니고 꽁무니 빼를 여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애가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생명의 주를 지금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증인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증인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는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왕 제사장 예언자로 세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죽음과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요한복음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생명의 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였으나 오해가 잔뜩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입니다. 1032쪽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이나요.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때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은 이랬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은 거다. 또 고난을 당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 십자가 형태를 다 본 사람들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풀어주고 있어요. 용서의 심령을 기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준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으니 심령에 여러분들 심령을 편안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시길 원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이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완전히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힐링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닥친 많은 고난과 아픔은 믿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왜 저에게 하필 이런 병을 주셨나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눌한 심령을 주셨나요? 주님 왜 저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셨나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보 보면 마가복음 21장 22절 끝부분에 있어요. 주보가 오른편에 마가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른쪽편에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하면 작단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키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통계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맞추는 분은 뭐 상품을 줍니다. 지난번에서 이러면 잘 맞추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장관이 한번 멋지게 당했어요. 가끔 가다 그분이 못 맞추면 어떤 권사님이 잘 맞추시죠. 그냥 끝나고 그랬는데 뭐냐면요. 뭘까요? S로 시작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매력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1위를 차지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불면증, 짜증, 그 다음에 탈모, 여드름 등등의 원인이 되는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자, 다음 소개할 4가지 스트레스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이 4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성격이 너무 꼼꼼하다. 제가 그런데. 두 번째,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네, 우리 둘째가 첫째가 그런가. 세 번째, 승리가 급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빠져나가면 완전한 성격이 도저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스트레스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완전한 치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과 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완전한 치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과적인 진료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릴렉스. 항상 릴렉스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 좀 하세요. 잠을 못 자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숙면 취약을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 치약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힐링은 근본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 없는 이 아픈 사람 스트레스 절망부터 치유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가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는 운동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베드로가 소유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분을 그가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병자에게 보여주고 병자의 믿음이 또한 그를 낫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완전히 낫게 하셔서 낫게 될 것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더 나아가 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불완전하지도 또는 부족하지도 않고 그를 고치고 치유하기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9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때문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통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고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요 죄를 못 받는,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려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뚫고 오셨죠. 벽 뚫고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몸이 딱 서지고 한대 내가 너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거예요. 받으라. 뭘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받으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 받을 수 있는 실력,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를 알려주신 예언자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면 좋다. 근데 죄 용서 못 받는 죄가 한 개 있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어 깨끗해지면 희망 있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파스칼은 판세에서 말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심령, 바로 치유의 손길이 힐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부분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을 것이다. 예전 번역에는 한글 판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이다. 영어 성경에는 refreshing이 나옵니다. refreshing.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refreshing이 있을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뭡니까? 구원이 완성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또 완성 있고 그러십니까? 예, 이건 구원의 과정 중에 있어요. 마지막 재림 순간에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리프레싱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심령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상쾌하게 되신다, 유쾌하게 되신다, 새롭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힐링은 참으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안전병의 치유는 영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안전병을 통하여 수많은 solomon 해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그 베드로의 지혜, 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찌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밖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비가 와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농부들은 그 단비를 기다리고 있고 메마른 곳은 계속 피우라고 했어요. 그 비 한 방울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올바른 힐링과 치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제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힐링이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해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때와 시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빠진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전설에 그는 주님과 같이 땅에 가게 똑바로 못 박혀 죽었으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나는 죽게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심령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기 일어나 부르라고 해서 그런 자리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도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묵인.
하나님은 큰 지혜예요. 양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림을 통하여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아래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베드로의 심령과 베드로와 소개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를 믿음을 통하여 생명 넘치는 유쾌한 그리고 새롭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